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136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반갑습니다.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이 호령하던 대단한 제국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날려가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2절에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그래요. 그런데 그 키질에 사용되는 도구가 전쟁입니다. 그리고 도구가 타국인이고 전쟁이 곧 키질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 분쟁이 원인인 경우,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쟁이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이고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보다 강해서 혹은 바벨론이 뭔가 허점을 보인 사이에 메대가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등으로 멸망에 대한 다른 현실적인 이유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타국인을 보내어 키질하는 것이 바로 나다. 타국인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키질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것을 훗날 깨닫게 하려고 다음 세대 열방의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기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키질하듯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아유, 재수 없어서 저런 사람 만났어. 저 사람 때문에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에요. 때로는 나를 키질하는 일을 보내시지만 또 때로는 나를 돕는 일을 보내십니다. 그 왜 다윗만 봐도 다윗 곁에는 다윗을 단련하기 위해서 칼을 든 군사들과 사울과 여러 가지 참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키질하듯 죽이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다윗과 생사를 함께하며 돕는 용감한 장군들, 아비가일 같은 현명한 아내, 함께 동고동락하던 전우들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가하시는데 이 날을
여호와의 보복의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복이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바벨론이 한 짓을 그대로 갚아준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보복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3절 이하예요. 바벨론에서도 저항을 하며 싸우는 군사들이 있겠죠. 당연히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맞서 싸우겠죠. 활을 당기는 자, 갑옷 입고 일어선 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타국의 군사들이 들어와서 활을 당기는데 마치 스나이퍼처럼 그들을 향해서 막 아주 매섭게 활을 당깁니다.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전멸시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의 죽은 시체가 거리에 나뒹구르는 걸 보니까 관통상을 당했다 이런 말을 쓰네요. 활을 쏘면 이게 박히지 관통을 하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활이 관통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비가 없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한 대로 갚는 그런 보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51장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철학과 윤리에서 말하는 황금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공자도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라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리 말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 보복이 아니라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선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셈에 정확하신 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 보배 피를 흘리게 하셨잖아요. 아들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게 대속 아닙니까? 셈에 정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무게도 달아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욥기 31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모든 자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공평한 저울에 올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바벨론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국 사람들을 자비 없이 침략하고 죽이고 영토를 빼앗던 것을 그대로 보복하여 돌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8절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동안 바벨론의 한 짓을 달아보고 그 달아본 무게의 결과를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셈이 정확하셔서 바벨론이 한 대로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유독 계산적이지 못한 순간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할 때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달아본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자고 한다면 골백 번 죽여도 시원찮을 거예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는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헛된 우상 앞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을 키질하듯 이스라엘과 유다를 키질하고 끝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관대해지시는 거예요. 5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렇죠? 죄가가 땅에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 없는 심판을 베풀어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건데요. 그 뒤에 말씀, 그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사실 이 버림받은 호라비 비유는 참 슬픕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비유로 불리우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한때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리 불렀어요. 또 처녀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신 때도 있었습니다. 유다는 나의 규라. 왕이 탁 들고 있는 멋진 그 규 있잖아요. 유다는 나의 규라.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이 땅에 죄악을 가득하게 했던 그들은 몹시 볼품없는 버림받은 호라비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했으니까요. 물론 버림받은 호라비라는 그 비유 자체만으로는 참 이런 비유를 듣게 되기까지 온 그 모습이 너무나 서글프고 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 가닥 희망, 소망이 이 비유 속에 녹아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뭐가 예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토록 정말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약한 자를 이용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리는 곳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버림받지는 않았으니까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말이 뭡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하자면 12번도 더 버림받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한 대로 하자면 버림받은 호랍이 아니라 더 심한 비유도 아마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주님이 오늘 은혜로 이 예배당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곳이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사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사십니까? 오늘 우리의 행함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기왕이면 부끄러움 없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주님 앞에 뭐 한 게 있습니까? 참 헤아려 보자면 받은 것은 은혜밖에 없고 우리가 주께 돌려드린 것은 상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어코 끌어안으시고 아들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이 사랑,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를 달아보시고 반드시 보복하신다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 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나의 삶을
말씀 앞에 정돈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